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우리는 갈 길을 알 수 없으나 나의 목자 되신 주께서는 먼저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그 길을 인도하시되 쉴만한 물가와 정말 푸른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잘 살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양처럼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마 우리 누구나 다 시편 23편은 다 예송하고 또 암송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죠? 또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 시편 23편은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우리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답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주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보면 이 시를 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쭉 읽으면 왠지 그냥 참 푸른 풀밭에 평화롭게 그죠? 초장을 거니는 이런 뭐랄까 좀 목가적이고 이런 동화적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상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은 이 시를 쓴 다윗 왕이 어릴 때 그렇게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백을 특히 목자와 양의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그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이끌어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선연하게 그려내죠, 그죠? 그러나 실상 이 시편을 고백할 때 다윗의 삶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쫓겨나는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고 괴롭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는 울면서 산으로 도망을 가고 맨발로 가며 머리를 풀고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목가적인 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 왕이
늘 세워질 때 하던 일이거든요. 왕을 세울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어떤 목자와 양의 이런 이야기들로 보여집니다만은 이제 결론을 지어지는 이 5절과 6절을 보면 어떤 스토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는 양 같으나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난과 환난에서 그분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양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여호와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입니다. 나쁜 목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날을 살아갈 때 꼭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한날을 넉넉하게 이기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삶은 절대적인 고난과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삶을,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환난을 그는 무엇으로 이기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 여호와로 인하여 한날을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으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목자는 어떤 분인가? 그죠? 특별히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인가? 그 목자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는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첫 번째, 선한 목자는 늘 그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 자신이 목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목자가 뭘 하는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건 마치 들판에 목자들이 가장 하는 일은 뭐냐? 늘 양들을 늘 좀 어디에 쉬게 할까? 어디에서 풀을 뜯게 할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이 눈이 어둡다는 건 잘 알죠, 그죠? 앞을 거의 못 본다 그럽니다, 양들이.
그래서 목자들은 늘 이렇게 지팡이로 소리를 내어서 양들을 이끈다 그러지요. 양들이 풀을 찾고 양들이 물을 찾는 게 아니고요. 양들은 오직 목자를 따라갈 뿐이고 양들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목자가 찾아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양들이 무리지어 가는데 그 양들의 소망은 그 양들이 보는 곳에 있지 않다. 양들은 앞을 못 봅니다. 시력이 그렇게 약하다 그래요. 모든 게 다 희미하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은 뭐냐?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게 희미해요, 그죠? 누가 다 내년을 알고 후내년을 알고 내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희미합니다. 희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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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것도 엉뚱한 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아무 곳이나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양들이 가장 쉴 만한 곳으로. 할렐루야. 양들이 가장 쉴 만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양들이 가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목자가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살아간 것 같지만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소망합시다. 우리는 눈이 어두운 양 같습니다. 그래서 다 그릇 행하고 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도다. 그리고 우리를 합당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쉴 만한 곳. 저기가 합당하겠구나.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도 하루 우리 인생은 우리는 정처 없고 우리는 방향이 없고 우리는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우리보다 앞서 있은 목자 되신 여호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고 오늘도 그 여호와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여호와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선한 목자는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 3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첫 번째로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는 데 방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자칫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사실은 좀 이렇게 번역이 조금 더 너무 앞서간다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의로운 길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앞서게 되는데, 이 본문은 사실 이런 도덕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간다 이런 뜻보다는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도 공동 번역에 보면 목자는 늘 지친 양들, 늘 길을 가면서 지친 양들, 그 지치고 피곤한 양들을 소생이라는 뭡니까? 회복시킨다. 회복시킨다. 그러므로 목자는 늘 양들을 이끌고 갈 때 저 지치고 힘든 양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목자는 늘 양들을 이끌고 갈 때 목자는 어떤 마음의 책임을 갖느냐.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목자들은 늘 양들을 돌볼 때 자기 책임을 갖는데 그 책임은 뭐냐? 그냥 아무렇게나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양들을 가장 편하고 좋은 길로 인도할까? 예를 들면 경험이 많은 목자들은 이 광야를 지나고 빈들을 지날 때도 때때로 그 광야 가운데 깊은 수렁이 있고 그래서 경험이 많은 목자들은 그런 길들을 가급적이면 피하여 가는 거죠. 사실은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그죠? 다 길 같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죠? 차라리 길이 딱 정해져 있으면 안전한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철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선한 목자, 경험이 많은 목자는 그 길이 없는 들판에서 이 양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 것이 가장 양들에게 편한 길이냐. 그래서 의의 길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길이라는 뜻보다는 그냥 양들이 다니기에 가장 편한 길, 그 길로 목자는 이끈다는 거예요. 그냥 길이라고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언젠간 꼭 로마에 가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가되 그냥 가지 않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게 의의 길이죠. 좋은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냥 아멘 해요. 오늘 내가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힘들어도 좋은 길인 줄 믿고 가면 좋은 길이 돼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 여러분이 좋다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꾸 힘들다 그러지 마요. 좋은 길이에요. 의의 길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아니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양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신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멘이에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내가 궁전에서 쫓겨가도 내가 간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아멘.
당장은 내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가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내가 양들을 칠 때 목자는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좀 편한 길로 데리고 갈까? 좀 좋은 길로 데리고 갈까? 좀 안전한 길로 데려갈까? 늘 목자는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나의 여호와는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 목자는 언제나 자기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목자는 언제나 자기 책임을 가지고, 양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언제나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양들을 돌보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목자는 늘 양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줍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제 마음이 느껴지죠, 그죠? 지금 다윗이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를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목자와 양들의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근데 참 다윗은 놀랍니다. 여기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히브리로 질라무트라고 하는 것인데,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 이런 뜻입니다. 사망이 아니고요,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곳이 아니고 죽을 것 같은 것이지, 죽는 게 아니죠. 죽을 것 같은, 내가 이런 환난을 지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치 목자가 양들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언제나 양들은 위험에 처해 있고, 늘 양들은 그릇 가지만 그 양들을 바르게 가게 하는 것, 그 양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왜 자기가 사용해 보았죠. 목자들의 지팡이는 늘 양들이 평온할 때는 늘 목자가 앞장서서 그 지팡이를 소리 내는 거죠. 탁탁탁탁 소리 내어서 눈이 어두운 양들을 소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소리가 있는 곳으로 양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탁탁탁탁 지팡이를 치면서 양들을 이끌어가고요. 막대기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의 그림을 좀 보면, 어떤 그림은 그냥 목자가 막대기만을 들고 있는 그림이 대부분인데, 어떤 그림은 정말 지팡이 좀 짧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긴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긴 막대기는 이제 짐승들이 양들을 해하려고 할 때에 그 막대기로 짐승들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는 인도하는 것이고요, 막대기는 막아주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는 때때로 질람부터 사망의 이 그림자가 우리에게 임습한 정말 절망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곳을 가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것은
언제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날.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더욱더 지팡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음성 따라갑시다. 주의 마음을 따라, 주님이 내게 주는 마음을 따라갑시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보면 죽습니다. 양은 보고 가면 죽는 거예요. 왜? 시력이 흐린데, 흐린 걸 보면 죽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 본 건 다 흐린 거예요. 그거 보고 살면 다 흔들립니다. 주의 음성 듣고 살자. 오늘 봤다는 사람은 다 잘못 사는 거예요. 보고 살지 말고 듣고 살고 주의 소리만 듣고 삽시다. 지팡이 소리만 듣고 삽시다. 그리고 목자의 막대기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한 날이 이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